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가 그런 제목으로 입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우리 인간 실존의 근본 특징을 세상 속에 있는 존재다. 독일어로 Das in der Welt sein. 세상 속에 있는 존재. 그 말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 인간은 원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없는 기본적인 세상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성장하고 세상에서 숨쉬고 갈등하고 이렇게 또 살다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오면 세상과 묶여진 그런 존재다. 한순간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벌써 아침에 밥을 먹고 딱 길거리로 나가는 순간 벌써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초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세상을 종의 악의 영역, 악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또 세상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대하는 그런 태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든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든가 또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보면 세상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죠, 성경이.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좀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세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진술들도 동시에 존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보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세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 세상에 대한 주인 대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로드십, 주권 이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라도 부딪히는 것이 우리 주님 없이면 하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한 주인 되심을 확립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또 타락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악이 지배하는 질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이 두 가지 축에 의해서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을 도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창조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절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절대로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그의 제자들도 결코 세상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그런 얘기가 18절에 또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 파송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아마도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으로 보내셨죠. 그러므로 나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보냄을 받아서 우리는 동시에 세상에 절대로 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장 한가운데 있어야 되고 은행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사회 한 구석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는 절대 한순간도 세상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근본적인 긴장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안 되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우리 은행에 보내셨고 직장에 보내셨고 세상 한가운데 시장 한가운데로 보내셨어요. 나 안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되겠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한가운데 가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 다리를 쭉 펴고 세상에 푹 속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상당한 긴장이 요구가 됩니다. 원래 이 삶의 구조 자체가 긴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사람은 태생적으로 긴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좀 풀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풀까요?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패턴은 다 나쁜 패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없는 그런 근본 패턴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패턴일까요? 세상에 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보냄을 받는 걸 아주 흔쾌하게 갑니다. 그래 놓고서는
세상에 아예 푹 섞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에 소위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한 통속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상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 이런 식의 교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행을 받아놓고는 아예 세상에 푹 속해버려서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그런 크리스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상 크리스찬으로서 전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세상과 뭔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 새로운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대한 어떤 거룩한 초월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리죠.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는데 세상의 푹 어둠의 세상 속에 속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그냥 어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과 나에게는 내가 세상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통 내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소위 감동할 만한 것도 거룩한 초월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중에 한 무리로 보게 되니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네? 그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목사님 한 분이 인터넷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마누라는 안 데리고 가도 미국에 가면 꼭 인터넷을 공항에서 잭을 집어넣고서 인터넷을 하고 그래요. 뭘 하는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뭐 삼국지나 이런 뭐 무협지이 있더라고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무협지 속에 인생이 설교가 들어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를 위선자님 뭐 개독이니 그러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방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기독교인이 얼마나 좋은데 나를 봐라 나같이 좋은 크리스찬도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이 개미떼 같은 이 엔티 그 기독교인들이 막 달려붙어가지고 막 기독교를 욕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순식간에 한 40-50명으로 그냥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트 자체가 그런 사이트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디펜드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 부교육자들이 한 30명 되거든요. 30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는 이 마귀 새끼들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과 인터넷 전쟁을 한 거죠. 기독교를 변호하면서. 그래서 이 40명으로 불어났던 사람들이 막 그냥 한 300-400명으로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몰리다 안 돼가지고 결국 저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이 교수 그 자네 신학대학원의 그 학생이 1,800명이 다 동원해서 그 인터넷에서 좀 전쟁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길까요? 뭐 질까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게 욕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들에게 실망할까요? 나는 너희들이 뭔가 좀 다르길 원하는데 왜 우리와 똑같이 사냐? 거짓말하면 너희들도 거짓말하고 우리가 돈 좋아하는 것만큼 너희들도 돈 좋아하고 우리가 권력 좋아하는 것만큼 너희들도 권력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꼭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냐? 그런 실망감이겠죠. 우리만큼은 뭔가 좀 something attractive, 좀 매력적이고 신선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닮은 모습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세상의 보냄을 받아놓고서는 세상과 한 통속이라도 북적해버리는 이런 속물 크리스찬들은 결코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도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푸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상 더러우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의 접촉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으라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기를 거부하고 산속으로 돌아다니면서 혼자 예수 믿는 거죠. 그럼 세상과 접촉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과 이렇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혼자 고고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과의 접촉점을, 선교적인 접촉점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한마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를 우리는 세상 도피주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산속에나 돌아다니고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고 혼자 고고하게 천국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역사 속에 그런 기독교인이나 교회는 절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긴장을 푸는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대중화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기쁘게 희망당거리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놓고서는 철저하게 세상식으로 삽니다. 교회 와서는 또 교회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속 이원론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세상에서는 고리대고 목도 하고 온갖 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그거 아주 11조도 잘 내고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일종의 이런 성속 이원론, 이게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샤머니즘 종교, 무당 종교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무당 종교는 타실론이거든요. 타실론.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바다의 용왕신이 따로 있어요. 바다만 관장하죠. 산에 가면 산신령이 따로 있습니다. 산만 또 관장하는. 제가 그런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만 관장하는 목날 귀신이 따로 있고, 우물에 가면 성황당 가면 성황당 귀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성황당 귀신이 세상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돈 떼먹고 그래서 성황당 와서 푸닥거리 한다고 성황당 귀신은 그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묻지 않아요. 그냥 성황당에 와서 복차나 많이 뽑아주면 그냥 복을 내려주고 재앙을 내려주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들이 다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영역이. 이런 그 전통적인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세상식으로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냄새 전혀 안 풍기고 그냥 세상식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또 완전히 그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변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영역이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면적인 어떤 모순이나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편리한 아마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청년 대학생들 겨울 수련회를 한다고 영락기도원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을 했는데 대학생 회장이라는 애가 연세대학교 가면 치과대 이렇게 다니는
그런데 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창문에 많이 받아놓고서는 이제 교회로 와서 저보고 그냥 가지 말고 식사 한번 하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음식점 2층 집 올라갔거든요. 2층으로. 그랬더니 그 회장이라는 애가 손바닥을 딱딱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이 소주잔이 쫙 돌아가더라고요. 소주잔이. 그러면서 뭐 오징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짜장면도 먹고 소주도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단은 그런 거 안 하는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뭐 술 먹는 걸 제가 뭐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저 혼자 이제 술을 안 먹었어요. 그렇다고 뭐 그런 문제 좀 희한하다 생각했지만 담임 목사한테 잊을 사람도 아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징계를 발표하더라고요. 뭐 한국의 그 대학생 회의장 뭐 근심 몇 개월 그러면서 막 발표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누가 고자질 했길래 목사님이 그걸 알까? 신기했어요, 나는. 술 안 먹은 거는 저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또 이렇게 혐의자로 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은 됐지만은 제가 안 잃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고서 했는데 그때 그 대학생 그 모임에 같이 갔던 그 부장 장로님이 큰 무역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오더니 미스터리 말이에요. 그렇게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너 혼자만 술 안 먹었다며? 예, 저 술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일로 짰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완전히 그냥 고자질한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제가. 저 안 그랬다고 그래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냥 신경질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그래서 저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 교회를. 그런데 떠나고서 한 달 후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의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아무개교회 장로라는 분이 밀수를 하다 걸렸대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그분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뭐 밀수하다 걸려서 지금 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얘기를 듣고서는 교회 와서는 뭐 11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성서 이원론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편의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결코 속하지 말라. 그 속하지 않는 그 근본 이유가 14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 뭘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건 자기들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름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우리에게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뭔가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이 초월성, 거룩한 초월성을 만들어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문제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악한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은행에서 데려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한마디로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절대 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한다고 하셨나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긴장을 내가 볼 때는 풀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 구조가 그래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사명자로 세상을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가는 그런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 그런 난해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구조가 너무 무한 경쟁의 사회고요. 돈만 최고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를 위해서 그런 무한 경쟁으로 가는 그런 사회에서 남에게 처지지 않고 더 영업 실적도 올려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천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참 이게 보통 고난도의 고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간구하시고 또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룩성을 세상과 다른 이 거룩한 초월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숨쉬고 세상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세상과 다른 그런 매력적인 주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요청하시는데 그러나 저희들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회적 압력 속에서 때로 지쳐가기도 하고 또 그냥 자포자기하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시대에 우리 은행에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